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과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광성결교회가 목요일 날은 목요 성령 집회 철하죠. 그래서 오늘은 철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9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7시 반이면 조금 빨리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생각을 지금 어떻게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기도도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강사님들이 그냥 설교하고 그냥 끝내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해줘서 좋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서 합니다. 왜냐면 그래 저도 살죠. 그죠? 그만큼 기도가 억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밤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성령의 이름이 그죠?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뜻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그것이 내 안에 뭐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렇게 아멘. 우리가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그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여러분 여기 기적을 만드신 분 할 때 그는 나의 하나님 고백이 아멘. 되죠. 금방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다 고백이 되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입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선물이 뭐냐면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선물을 주면은 보통 나에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주죠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바로 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선물을 줘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시고 주면 화끈하게 그냥 당신 자체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일 때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 정훈 집사님하고 임영희 집사님하고 두 개 부부잖아요. 그러면 정훈 집사님이 결혼할 때 임영희 집사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셰리 내 니한테 다 줄게 이래 싶은 거라. 그러면 임 집사님은 그래요 나도 당신한테 다 줄게요. 이게 뭔가 하면 부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버지는요 자녀한테 뭔가 하면 아낌없이 다 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자녀는 좀 안 주죠. 마음이 좀 상하다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뭔가 하면 자식한테 아까울 게 하나도 없이 다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간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서 통치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God is with us 그러니까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통해서는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큰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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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중생케 하는 역할이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중생이 되려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죄인이었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망이었죠. 사망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뭐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살린 게 무엇으로 살리는가 하면은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은 누구를 정언한 데 있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정언한 데 있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를 정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죠. 그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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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의 놀라운 흐름 중에 하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테마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중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한다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준다 했죠.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 했죠.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진짜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 누구 증인? 내 증인. 그 내 증인이 누구 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지. 우리. 그렇죠.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같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같은 과거의 우리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그들을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고 두 번째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뭐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영접을 하면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사자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이번에 한번 이 며칠 동안 한번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대단하다, 그죠? 아끼고 있다, 그죠? 할렐루야. 하여튼 내일부터는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 쓰면 잘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를 순탄하게 쭉 잘하죠. 왜 이랬겠어요? 왜 이리 잘하겠어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예? 그래,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하니까. 여러분 기계가 안 돌아가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뭡니까? 녹서가지고 안 돌아가죠. 근데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가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그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부어지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으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 뭐라 했습니까? 사랑. 그렇지. 무슨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니까 뭐가 펑 터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빵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은 누가 제일 잘 쫓아보내겠어요? 지금 내가 했던 이야기를 근거 잡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귀신은 가장 많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가장 잘하겠지. 귀신 잡은 사람한테 귀신 들린 거를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귀신 잘 쫓아낸다니까. 무슨 말 모르겠는겨? 무슨 말인지. 수술 누가 제일 잘합니까? 수술 배 많이 찐 사람이 잘하시지. 칼 많이 잡은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뭐냐면 귀신을 많이 나가든 안 가든 붙잡고 막 주여 이 영혼 불쌍히 보시고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계속하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빨리 아멘 해보이소.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뭔가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이 툭툭 생기는 거라. 환자 있잖아. 환자 신유연사 누가 나타난가 하면 아픈 사람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뭐를 믿고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걸 믿고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아멘.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서강교회 누구누구 건찰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오늘 당신 위해서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안 낫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라. 안 낫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이야기해. 주여 죄송한데 한자님 오늘 나을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 나을 때까지 자꾸 기도하는 거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이렇게 하면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라는 거야. 안에서 나가서 무조건 하고 복음 전하고 나가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이게 사역을 해야 뭐가 하면 사역이 돌아간다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거라. 기도 누가 잘합니까? 그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라.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뭐 하신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숙해야 되는 거라.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성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느냐면 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 뭐라 했습니까? 팔복. 기억 안 납니까? 어저께 하는 건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쭉 하면 여러분들이 방향성 이게 뭔가 이게 그걸 뭐라 해야 되노? 이 카탈로그가 쫙 이렇게 바운더리가 딱 이렇게 짜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맞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뭡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늘에서 상이 뭐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생각하자? 이 기본적인 복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자기의 성숙함으로 만들었냐면 바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만들었다.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또 하나의 성숙함을 딱 잡았죠.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신의 성품 해가지고 맨 처음에 뭐로 출발한 데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에 인내, 인내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다음에 사랑, 이것으로 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사랑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그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풀어져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요,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뭐가 탁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 성령의 열매로, 바울로 탁 열매가 엽히기 시작하는 거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쫙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입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떤 상태인가 하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하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니까 흐뭇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으로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령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성령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늘 붙잡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이게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 13장이죠. 그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예전에 여러분 혹시 찬송가 중, 복음송 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을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에 바꾸어 가지고 자기 이름 넣고 부른 적 있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교회를 안 다니셨나? 학생부 안 다니셨어요? 전사님 저 보면대 앞으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못 빼갖고, 와 이게 이것이 잘못돼갖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손해봤는지 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사랑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영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 아닌데 지영은 언제나 온유, 전부 다 내가 손해인 거야. 한번 봅시다. 고린도 13장.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믿음으로 살죠. 참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자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내로 이름 바꾸니까 지영이는 오래 참고 지영이는 온유하며 지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지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영이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영이는 무례히 행치, 지영이 자기 위가 치 아프라마 안 되는 거야.
웃고 있는 여러분 됩니까? 진짜 여러분 됩니까? 우리 이대호 전사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야. 와, 제가 기도를 엄청 했댔죠. 내가 5만 원사는 다 구했어요. 진짜. 안 주면 제가 뭐란다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시켜놓고 아버지도 없게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이러면서 달라붙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였죠. 그래서 제가 받았다 그랬죠. 진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개 제가 안 구했습니다. 뭐 안 구했는가 하면 사랑의 은사를 안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해도 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하면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구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사랑이라는 말에 저를 잡아 넣는 바람에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류씨입니다. 이름까지 안 잊어먹고 있어. 지금 장로님이 돼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영이를 오래 참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영이를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영이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영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게 원래 이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온유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을 구체하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래 되면 여러분 우리 인격이 된가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랑장은 뭘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잘 보면 진짜 재밌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면 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 여기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하며 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가 아주 쉽게 우리 가운데 삶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말을 해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는데 그 말하기 전에 우선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투시다 해가지고 척척하고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묻기가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되지? 회개하세요. 회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이 사람은 영원히 내한테 잡히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 종교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느냐 하면은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자유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아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럼 왜 이야기를 자꾸 했나 생각을 하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우리 이 서강교회 중에서 가정으로 어려운 당하고 부모가 이렇게 이혼당한 가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네 여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이혼해가지고 재채기하면 자료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저같이 이런 아들도 놓은다 아닙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일찌감치 이혼하는 바람에 내 목회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니까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혼한 친구들을 보면 당한 그 가정의 그 뭐랄 결손 가정이라 하죠. 그 가정의 친구들을 대하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툭툭툭 풀려요. 그 어릴 때 상처받는 게 너무 좋아. 그렇다고 여러분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같이 이혼 엄마 아버지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막 힘들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보고 위로받아라. 힘내라 힘.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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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분명함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따스함을 느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막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막 이랬는데 막 두렵고 덜덜덜덜 떨고 막 끝나고 나서 막 죄책감이 들고 계속해서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저한테의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양심적인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이걸 내가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일만 서성은 많되 아비는 적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탕자 보세요. 탕자 중에서 탕자를 맞이할 때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것과 형이 맞이하는 것은 달라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안고 아들을 울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이 새끼야 니 내 돈 가져가고 뭐 했어 새끼야 이런 말 합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돈이 얼떤 돈인데 네가 갖고 가고 다 쓰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안아줍니다. 그래도 그 자식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서강교회 그냥 오세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엎드려 있으면 굳이 회개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냥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회개하게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저는 이 교회가 계속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형은 뭐랍니까? 그 아들을 보고 막 질투하고 나한테는 만약 그것도 하나 안 잡아주면서 염소도 양도 하나 안 잡아주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소 잡아준다고 막 complain 하죠.
그렇게만 적어놨지 사실 그만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동생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그거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오게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통역을 한다입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방언 통역이 되다가 어떨 때는 방언 통역이 안 돼요. 또 끊겨요. 그리고 또 방언 통역이 돼.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딱 깨닫게 하는 거라. 그때는 이 친구의 방언이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인격적으로 막 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하고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을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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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갖춰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어떤 교양 과목을 배우고 어떠한 교양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교양스러워요. 저는 교양을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뭐가 교양이 있겠어요? 뛰어다니고 막 싸움하고 놀고. 근데 지금 제가 좀 교양 있게 안 보입니까? 농담. 아주 멀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갖춰지게 하고 이 사랑의 은사로 통하여서 이 사랑의 놀라운 음으로 통하여서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름답게 뭐로 만들어간다?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가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이 서강 성결교회는 이것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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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통 새신자가 오면 누가 일어납니까? 새신자가 여기 왔잖아요. 이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인사를 받습니까? 새신자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새신자인데 일어나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리고 다수가 앉아있고 소수가 일어나니까 튀겠죠? 싫겠죠? 그런데 오늘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서강교회 성도님 아닌 분은 앉아 계시고. 자,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타교에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합시다. 자, 이제 앉으세요. 이게 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벌써 김일성 방수도 아니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일어나서 이분들을 진심으로 한번 환영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예, 그들을 보면서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나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응답받고 하는 건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서 박수 치는 것을 자기 앉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예의가,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런 배려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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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령 충만함에 그럼 마지막 절정이 뭘까? 여러분 끝장을 여러분 보고 싶죠? 그래서 끝장왕, 끝판왕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끝장, 끝판왕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쭉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아주 귀한 한 사람 모델을 쫙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초대 교회가 막 성령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사역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뽑느냐면 집사를 뽑는데 여기 성경은 7 집사를 뽑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뭐와 무엇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쭉 해서 누구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니콜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믿음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께서 지혜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를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꾸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계속 볼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도 뭔가 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이 권능은 성령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무슨 기사가 일어났다?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 지금 저 얼굴이 어때요? 악마. 지금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는가? 어우, 정말 천사. 장님 얼굴이 천사야. 지금 여러분 그렇죠? 집회 처음 하기 전에는 여러분 얼굴이 좀 그래요.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천사로 자꾸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왜 천사와 같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기쁘니까. 아멘. 충만하니까. 아멘. 믿음이 충만하고 아멘. 지혜가 충만하니까 아멘. 우리 안에서 뭐냐면은 기쁨과 그 놀라운 얼굴이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멘. 6장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니.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으로 뭐가 나온다? 지혜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감방을 갔거든요.
감방 가면 여러분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머리가 똑똑할까요? 띵 할까요? 가보셨습니까? 물론 띵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감방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똑똑해요. 왜 똑똑한가 하면 적어도 범죄를 예측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오거나이제이션이 되는 사람이야. 계획을 해서 들어가서 범죄하고 탈출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수도까지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아우, 감옥 사람들 되게 이기적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는지 몰라.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다. 진짜 완전히 이기적에서 제일로 많은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느냐 하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두려워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옥을 믿어요. 왜 믿느냐 하면 감옥도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다는 거야. 이야, 그거 대단하다. 그리고 꼭 내가 보면 그럼 네 죄인이가 죄인이 아니냐고, 자기는 죄인이래. 왜냐니까 그래서 여기 왔지 않느냐.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감옥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안 받으면 반드시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간다,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라. 그래서 종교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종교를 해도 몇 개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2-3개 내지 4개, 4-5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지옥 가면 예수님 말고 석가를 찾는 거야. 또 석가를 찾는데 또 지옥 가면 마음에서 찾고. 그래서 자기의 워런티를 위해서 개런티 한다고 적어도 3개, 4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앉아가고 이야기하면 이게 종교 전쟁이 돼요. 그러면 제 주위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뭔가 와서 묻는 거라. 물으면 제가 나도 모르게 답을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어떤 종교, 심지어는 마음에 그 무슬림 있죠. 무슬림 랍비도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유대교 선생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이겼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성령이 막 일어나서 역사를 하는데 제가 영어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못한다 생각한다고? 제일 없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믿어요.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목사가 정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경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경제도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 문화, 교육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정치가나 경제학자나 교수나 음악가나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착각인지 모르지만 안 져요. 다 이야기를 다 해요. 희한해요. 서울대 경제학과 진짜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경제학을 가르친다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기 혹시 우리 서강교회 정치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은 이거 보시면, 성경 말씀 보시면 정치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네, 뛰어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 말씀 보면 여기서 다 지혜가 나온다니까.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여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원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 딸이 공부를 억수로 어려운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호주 전체에서 3명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거. 근데 그게 공부가 이 수학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학이면 숫자가 있을 때가 아닙니까? 1, 2, 3, 4. 그게 없는 수학이야. 부호만 있는 수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도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 컴퓨터도 몰라요. 왜냐니까 그 컴퓨터가 돌아가게 AI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기에 넣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창조를 하는 수학을 하는 애라. 그러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한 문제를 갖고 2주씩 풀어요. 꼬박한데도 못 풀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 이 땅에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못 따라온다. 네한테는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라. 아멘.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다음에 졸업하면 내가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나타날 때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게 내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이 저는 서강교회를 일깨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에 있는 귀한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그 어떤 것도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구절을 창세기 11장 마지막과 12장 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없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면 스데반이 아는 거야.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은요 천지 창조가 여러분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그런데 성령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드라마도 보지도 않았고 영화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통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엄청난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뭐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란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이 시점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뭔가 하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사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 시간 뭐 하느냐 하면 취하는 거라. 취하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뭔가 하면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에서 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설교를 쭉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7장에 보면요, 이야기를 쫙 구약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누가 제일 잘했나 하면 스데반이 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데반이 왜 잘했냐면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일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찔려서 54절에 보면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뭐냐면은 엄청나게 악한 영들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감옥에 또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감옥을 딱 갔는데 막 좋다고 저를 막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 입구에 이제 이렇게 윙이 있으면 이제 이 뭔가 문을 열면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게 보면 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안에서 저를 봐요. 그러니까 내하고 다른 재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하고 이렇게 세 명이 딱 서 있는데 저를 보더만은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마다 난 교도관인 줄 알았더만 교도관이 아니래. 그러니까 내냐 이라니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착각을 했지. 야, 이 아들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사회가 하도 잘해갖고 소문 나가지고 이 아들 내를 이리 많이 하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중국 애가 살짝 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는 거야. 그 왜냐니까 무슬림이 니를 죽이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네가 지금 파스타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사 아니냐 묻는 거야. 그럼 맞다 하니까 네 텔레비에 나왔는데 무슬림 애들이 네 죽이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A pastor beat a girl because of she don't go to church 이렇게 나온 거야 기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한 목사가 여자애를 때렸는데 왜냐하면 그 여자애가 교회를 안 간다 해서 때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야. 엉터리 기사로 나온 거지. 그걸 보고는 무슬림 애가 요거 오기면 죽이 푼다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갖고 뭐 있는가 하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났나 무슬림 애들이 한 7, 8명이 쭉 나한테 둘러서는 거야. 오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 Who is Jesus?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 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 애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면 제일로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서 죽일래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피했어요. Jesus is a teacher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Who is Jesus?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이러면 예수님은 뭐 굿맨이다. 뭐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엄청 했어요. 굿맨이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Who is Jesus? 이러니까 Jesus is my best friend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화를 팍 내면서 하는 말이 Is Jesus God? 이렇게 묻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 했겠습니까? Yes 이랬어요. Jesus is God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막 기다렸듯이 막 7, 8명이 막 내한테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만 내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한데도 막 욕을 하면서 성경을 치면서 목을 치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와
그때의 이를 갈면서 달라드는 그 표정이 오늘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드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 호주 애들 덩치가 큽니다. 180, 190, 몸무게 130kg 이래요. 이런 덩치들이 근육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드니까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내 안에서 뭔가 하면 무서움이 하나도 안 드는 거라.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Jesus is God 이라니까 더 막 이야기할 때 제가 나중에는 뭐랬는가 하면 Jesus is God 이렇게 했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네. 보통 이 정도면 박수 치고 이러는데 됐어 섭섭합니다. 그만하시죠. 내가 오늘 좀 별로 리얼하게 못하는 것 같다 그죠? Jesus is God 큰 소리 했어요. 됐어 그만. 그랬더니 얘들이 뒤로 휙 잡아지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절대자이시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귀신 쫓아내고 내 안에서 뭐랍니까 여러 가지 예언이 나고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되는데 실질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성령 충만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게 성령 충만함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7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거기 줄을 꺼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는가 하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라.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열리고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 갖고 막 던지죠. 근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죠. 바울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이 누구 장면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장면하고 똑같은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뭐 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집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 자는 뭐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순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스데반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도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도 스데반과 똑같이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래 놨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이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하고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다시 34절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아멘. 자, 이제 고개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엄격히 말하면 제일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히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팔복에서도 맨 마지막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 상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라는 고난, 십자가라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클라이막스 같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강 선결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뺀질뺀질한 성도들이 있죠. 기도해라면 기도 안 하고 봉사해라면 봉사 살살살 빠지고 헌금해라면 헌금 안 하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건축이나 무슨 좀 중요한 일 헌신하고 부담 적고 십자가를 걸어가려면 살살살살 빠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봤습니까? 하여튼 물질과 관계된 이야기 조금 하면 정말 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가부에 두렵더니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헌금하고 없으면 주여 하고 여기 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들어도 지금 충만하죠.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교회는 제가 누굴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안수집사라 하더라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주님처럼 떠벅떠벅 걸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와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냥 됐겠어요? 속된 말로 그냥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뜻대로 새 빠지게 했어요. 새 빠지게. 정말 고난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간증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제 고생했던 거 그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저 앞에서 뭐 선교고 쪽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아마 헌신 봉사 말 못할 거예요.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충만해지는 걸 충만함이란 놀라운 은혜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협작하여서 찾는 자가 적어서 쭉 먹을 게 많다 그래야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광선결교회라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 초청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서강선결교회는 이 가련동 가련동 은평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이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안한 길, 넓은 길,
신앙생활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절대로 뭘 못 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놀라운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직전,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저는요 돌 던지는데 그걸 돌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천사같이 얼굴이 되어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면서 편안하게 가는 이 상태만큼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막판에 좀 좋은 게 해주지 와 죽으라 합니까? 순교를 끝내려합니까? 왜 합니까? 근데 이게 진짜라니까. 아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전부 성공 번영으로만 가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입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고 모든 무릎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높여주신 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능력 받고 쉐리막 빠샤 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오늘 내가 준비했어요. 이 지금 전부 다 오늘 내가 다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서광성교회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니까. 이 가장 강력한 이 메시지를 원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참 진리, 참 메시지를 듣는 귀한 우리 서강의 식구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마지막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작년 8월에 왔어요. 지금까지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4일씩 3일씩 4일씩 이렇게 여는 곳이 단 한 번이라도 갖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돼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9, 10, 11, 12, 1, 2, 3 지금 몇 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3월달 7개월 동안 부흥회를 한 번도 이렇게 갖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는 교회는 서강성교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영적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가치를 진짜 아시는 분인 거라. 아멘. 아멘 소리 좀 작네. 저쪽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은 이 영적인 소중함을 아시는 목사님은 진짜 우리 이상대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십자가에 걸어가야 돼. 아멘. 왜 이것도 아멘 안 합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교회가, 이걸 알게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부어주신가 하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아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서강성교교회는 작지도 안 하고 크지도 않는 교회예요. 딱 맞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 교회가 큰 일들을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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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예배에 아직까지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하면 예배로 인하여서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배로 판가름된다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지혜인 거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있어서 제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미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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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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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9시입니다. 여러분 서강교회 모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모교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 그다음 뭐라고요? 온 유대 그다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다음 어디라고? 땅끝. 그다음에 땅끝입니다. 그죠? 자, 이게 누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인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 순서대로 복음을 전거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너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했겠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말 뜻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안 해놓고는 우리 보고 해라 하신 주님일까?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우리 보고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권사님. 근데 저는 무조건 하고 주님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이 되어라.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사도행전은 요 순서대로 있다 하거든. 그런데 가령 예수님은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제자들에게만 시켰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닐 텐데 이래 생각하라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도 처음에 예루살렘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게 전하고 사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로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하게끔 이런 순서로 하신 거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이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이 딱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거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1장에는 무슨 나오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쭉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쫙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대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 것 나다나엘까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 저기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이 제일 처음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고 그 다음 어디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라. 예루살렘 사역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뭐 했느냐면 성전을 뭐 했습니까? 청결케 하는 사역을 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청결케 했죠. 그 다음 3장 갑시다. 3장 가니까 누가 나오느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랍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3장 22절 봅시다. 3장 22절.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유대인하고 이야기하고는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자, 어디 가서? 저기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됩니까? 유대 땅이죠. 유대 땅 가갖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는 4장 갑시다. 4장 가서 예수께서 제사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쭉 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어디 갑니까? 5절에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사마리아 가죠. 저 보세요. 예루살렘, 오주대, 사마리아. 주님 저 순서대로 간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저 땅끝 가야 되겠죠. 땅끝. 근데 땅끝은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물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 쫙 하고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가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 여러분 보십시다. 42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예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게 뭐랍니까? 세상의 구주. 구주신 줄 안다. 세상 어디입니까? 땅끝. 여러분 고기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요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이 순서대로 하고 있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부터 내가 설교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뭐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 이야, 그 성전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게 했죠. 예루살렘이 성전 청결을 하게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서강 성결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부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성전은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지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구부터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서 내 안에 들어온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뒤집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매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전이 돈으로 매매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매매는요 요한계시록의 13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치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매매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한다면은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서강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각자 성전을 갖고 있는 여러분 중심에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스타트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타트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영혼부터 내 성령이 가는 내 안에 있는 이것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인 나 성전 하나님 내 안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속화되어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멘. 제일 중심이 아니고 물질이 제일 중심, 내가 제일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물질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질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질 때문에. 또 여러분 이 옛날에 이 성전은요 뭐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되고 순수한 심령이라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서 막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자극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변함없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네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주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계속 밀어내고 나의 주인은 냅니다 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온전히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내 정인이 되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당신의 주시다, 당신의 메시아시다, 아멘. 당신의 왕이시다. 아멘. 이걸 증거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예루살렘이 내 속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 땅끝에 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뭐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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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온 유대 땅. 여러분 이 유대 땅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아멘.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종류는 뭐냐면 아들을 믿는 유대인. 두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 아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서강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이 교회는 오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맨 처음에는 내한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서강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긴 하지만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같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를 다시금 정확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마 저는 우리 서강교회에는 한 10% 정도밖에 더 있겠나, 10%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됐냐? 두 번째,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넘어갑시다. 사마리아는 뭐냐? 여러분, 사장으로 넘어갑시다. 사장 가니까 이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 우물을 하는데, 이 자매한테 원래 남자가 몇 명입니까? 예? 다섯이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니까 여섯이죠, 총 다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력, 그죠? 우리 상상할 수 없죠. 여기 6명 없잖아.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자를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마리아는 뭔가 하면 갈망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 만족해 하지 못하는 거,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른 사람, 영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영적으로 가라고 영적으로 목만 있는 자에게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도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게 결국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분명한 확신한 분명함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에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기능이 예배다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배는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죠. 근데 제사의 완성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십자가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요? 설교한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원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양 잡아야 되잖아. 돼지는 아니고 소 잡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잡아야지 예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뭔가 하면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면은 십자가 제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통해 나타나는 그 많은 나머지 현상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것이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사마리아 같은 것은 뭔가 하면 예배의 놀라운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고 절대로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아멘. 옆에 뭐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중에 이 시간 중에 당신이 지금 당신이 지금 제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별로 뭐 확신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확신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 가치를 느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으로 다시금 놀랍게 변화가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20분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3월 18일입니다. 며칠? 18일이죠. 3월 18일 저녁 9시 20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소나 어떤 누구와도 어떤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장소, 좋은 시간은 가장 보람된 시간,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 아멘. 가장 존귀한 시간. 아멘. 이 시간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진짜 믿어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거라. 아멘.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세상 끝까지 가서 선교한다. 따라합시다. 웃기는 짬뽕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웃기는 짬뽕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진짜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마리아까지 안 온 이상에 온 세상의 구주를 알린다. 아이고, 말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단기 선교, 그 캠페인이지 그게 선교입니까? 놀러 가는 거지. 왜냐하면요,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아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멘. 이만큼 소중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위장을 했어요. 왜냐니까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상하이 인터내셔널 영락교회라고 포장을 하고 중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 오셨어요. 그 상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시간을 우리에 의해서 시간을 변동한다는 게 제 마음에 꺼림직한 거라. 핍박이 오고 드릴 장소가 없어도 끝까지 고집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예를 들면 공안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적어도 출근하면 8시나 9시에 하고 퇴근하면 5시, 6시 하고 그 다음 교대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 2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공안이 누가 와서 자겠습니까? 저 자야지. 그럼 우리가 공안 피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굳이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해놓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에 내가 맞춰서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려 하니까 이제 장소를 하고 연결을 하는데 전화를 한다입니까? 전화를 하면 이제 우리 박 사장, 이제 목사님을 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박 사장, 오늘 어디서 했고, 어디 장사했고,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 갑시다. 그 다음에 육 사장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계속 이제 사장,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소리가 나요. 그 중국은 도청을 하면 내가 도청합니다. 지리리리리, 지리리리. 이 소리가 나. 그것도 띵하제. 도청을 하면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하면 지리리리, 기리리리리 소리가 나. 완전히.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김 사장 지금 장사 그거 하면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또 그 전화하고 있으면 또 한 2번 정도 3번 지나면 또 찌리리리리 끼리리리리.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이러한 장난을 몇 번 해야 되냐면 핸드폰 2-3개를 가지고
6, 7번, 30분, 어떨 때 1시간씩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도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따만한 눈이 보여요. 눈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커다란 눈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 와,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그 하는 것에 쫄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아빠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안고 괜찮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금부터 그 예배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 둘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요.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제서 비로소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완성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완성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반주 조금 해주세요. 자, 마무리 제가 단정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코스타에서 유럽 코스타를 섬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가려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 진짜 사마귀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뭐라노? 와이퍼 앞에 그 본네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툭 치고 탈라 하다가 아이 막 그냥 운전해 가면 지가 가겠지 날아가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갔어요. 간데 이 녀석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쭉 와서 신탄진 IC 톨게이트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근데 달라붙었는데 이게 내 앞에서 딱 열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앞에서. 그래서 내가 요거 봐라 그러면서 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올린다니까. 올릴 때 내가 속도를 빵 하고 밟았어요. 그러니까 50, 80, 90, 100 이렇게 해서 80만 되면 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힘을 더 딱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0을 꽉 눌렀어요. 그때만 세상에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이래 갖고 막 있는 거야. 그래 갖고 요거 봐라 하면서 계속 밟았어요. 그래 갖고 몇 개인가 110까지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데 이게 날아갔겠습니까? 안 날아갔겠습니까? 세상에 안 날아가는 거야. 막 이래 갖고 온 힘을 다 주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오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서 110 이상 120을 밟으라고 딱 하는데 제한 속도가 100인 거야. 110인 거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시열이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안 밟았어요. 왜냐면 어떤 마음이 팍 드는가 하면 내가 110으로만 탁 달리면 지가 언젠간 떨어지겠지 생각이 들어서 계속 110으로 달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가 떨다가 한 7분인가 8분 되니까 픽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사마귀 같은 마귀가 우리한테 달라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진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110을 유지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때가 되면 마귀는 날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면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연 두 번 왔으니까 세 번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지?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고집 많게 생겼습니까? 고집 없게 생겼어요. 고집 짱이에요. 진짜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집장이라. 장로님 또 최고집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들 고집이 또 유명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고자 하시는 아멘. 아버지 그 고집스러움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이 나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힘든 상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보다도 더 크고 상황보다도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아버지 이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아이 안 낳게 안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재물, 물질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있는 더러운 이 속성 하나님 왜 바뀌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멀리 보면 아버지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타이밍이라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냥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아멘. 그냥 여러분 쿨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옷 이거 있죠? 내 첫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세탁소에서 셀이 뜯어가지고, 근데 이걸 지금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팔 잘랐잖아. 반팔로 지금 입고 있잖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긴 팔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더워 죽겠는데, 반팔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혹시 여러분 인생에 찌질이 있으면요, 가감하게 잘라 부이소. 끊어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나 적절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 선한 능력으로 한 이 찬양은 뭐냐면, 본호프가 적은 시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나치 아시죠? 나치. 독일 나치 시대 때에 나치가 신학적으로 스포트, 그러니까 교회, 거기는 이제 기독교니까 신학자들한테 스포트를 받아서 나치의 그 정당성을, 히틀러가 정당성을 찾고 싶어서 이 회유를 했어요, 본호프한테. 근데 본호프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하면 사형 집행을 당한 아침에 이 시를, 글을 적었어요. 이 글을. 그래서 이 글을 적고는 지금 이것이 가사가 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고기 비춰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그 선한 힘의 고유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여기서 한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해를 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죽잖아요. 내가 오늘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내 순교하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시고 저는 우리 서강 성결교회는 진짜 성령 충만의 가장 클라이막스까지 갈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들었던 찬양팀들 다 앞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다 집에 가셨어요? 예. 아까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셔서 드럼도 좀 치주시고 우리 다 놓으십시오. 놓으셔서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 9시 시작했으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 1, 20분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전사님 수고 많았죠? 우리 전사님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이 성령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르니까. 아멘. 선한 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아멘. 유대와 아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먼저 예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가 서강교회가 먼저 하나님 예수가 정인되어서 예수가 왕이 되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 지체 안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셔서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에 사마리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 이 갈증이 채워지고 이 예배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마리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로 무장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는 구주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